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식단에 비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울산은혜교회 한 설교인데 우리의 믿음을 영양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로 풀어내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삶에 확신을 주고 또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생각의 틀을 제시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 어떻게 하면 잘 챙길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설교의 핵심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필수 영양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기발한 비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영적인 식단이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에너지원, 몸의 골격, 그리고 삶의 필수 촉매제까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마치 신앙을 위한 영양학 수업 같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적인 식단입니다. 이 설교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영적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영양소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주된 에너지 역할을 하는 영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몸에 활동할 힘을 주는 말 그대로 연료잖아요. 이 개념을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교의 기준점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설교에서는 이 육체적인 에너지를 무엇과 연결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공급하는 영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요, 성령을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아주 구체적인 힘의 원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따를 힘을 주고 이게 없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마치 기계에 전기가 공급되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설교에 따르면 구할 때 주어진다고 하네요. 자,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구조죠. 우리 몸의 근육이나 뼈를 만드는 단백질처럼 우리 신앙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영양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백질. 우리 몸의 조직, 근육, 뼈를 만드는 기본 재료잖아요. 몸의 틀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 비유를 보시죠. 이 설교에서는 이 단백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즉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뼈대, 골격이 되어서 그 형태를 만들고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이 그냥 좋은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신앙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필수적인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궁극적인 지침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영양소 그룹으로 가볼까요? 이 영양소들은 좀 특별해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처럼 직접 에너지를 내거나 뼈대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아주 필수적인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네,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우리 몸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에너지를 만들진 않지만 이게 없으면 몸의 중요한 기능들이 멈춰버리잖아요. 이런 조력자 역할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일종의 영적 활성제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설교에 따르면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죠.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찾아오고요. 이게 없으면 마음에 의심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 뭘 해야 할지 알고 성령을 통해 그럴 에너지도 받았다고 해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촉매제가 없으면 그걸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둘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적인 에너지원, 골격, 그리고 촉매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이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설교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말씀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바로 이 구절이 이 설교의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로 꿰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설교의 핵심 명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모든 성경 말씀은 결국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택하심은 그렇게 부름받은 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선택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초대와 그에 따르는 사명,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럼 부르심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마태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죠? 그냥 일어나 따랐다고 하죠. 이것저것 재거나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르신 분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영적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또 말씀의 핵심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이렇게 영양소가 잘 공급된 건강한 신앙은 두 가지 뚜렷한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첫째, 부르심을 통해 얻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죠. 둘째는 택하심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사명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인식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면의 확신과 외부로 향한 사명,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설교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한 식단에 비유해서 에너지원인 성령, 뼈대가 되는 말씀, 그리고 촉매제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 모든 영양소들이 결국 우리를 부르심을 통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또 택하심을 통한 사명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부르심과 선택된 목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빚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